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태양에서 비춰오는 빛을 우리가 한 1초만이라도 저장할 수 있다면은 그 1초 동안에 저장되어진 태양빛으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100년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은 온 인류를 다 살려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면은 너무나 잘 아는 설교를 오늘 또 목사님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설교, 처세술, 성공학, 행복학, 경영학 이런 축복론 이런 설교를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당은 열심히 성전들을 밟고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진 그런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무감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새롭게 만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설교, 회개 설교, 복음 설교를 하게 되면은 다 아는 얘기지. 그 신앙의 기초적인 얘기지. 뭐 신앙의 어떤 그런 기초 같은 얘기. 시큰둥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앓는 영적 질병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병든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모르고 그저 자기의 공로만 드러내고 또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만하면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가끔씩 전도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믿음이 되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로는 모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현세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은 다 배교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배교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씩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 또 가스펠이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낸 부모와 아내들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남편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을까? 우리 자식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의 승패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고대 시대 때는 뭐 요즘처럼 이메일이 있거나 뭐 우편이 있거나 또 뭐 카톡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통신병 가운데 한 사람이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막 말을 달려가지고 높은 산 위에나 높은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파수병이 그 신호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온 국민들에게 그 전쟁의 승패를 알렸습니다. 저 멀리에서 드디어 수기 신호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깃발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우리 아군이 적군을 무찌르고 우리 군대가 성을 함락시켰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성전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인이 되고 모든 전리품을 빼앗게 되지만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전쟁의 성전보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일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전쟁 용어를 복음에 비하여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사단의 권세,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시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을 살려내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육간에 다 부활할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승리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명가문의 출신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가의 출신이고 또한 그는 당당한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 공의회 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저 촌떡네의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저놈은 미친놈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놈이다,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다 미친놈들이고 그들은 잡아서 죽여야 되고 그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산도에 있을 때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노란 봉투에다 성경책을 집어넣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여자들 다니는 교회를 저거 남자가 왜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노란 봉투에다 성경책을 집어넣고
집에서 바로 오면은 그냥 학교 계단만 하나 올라오면은 교회로 오는데 삥 돌아가지고 30분을 돌아 산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삥 돌아 동네 사람 없는 데로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죠. 오늘 이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는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한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힘만이 통하는 국가였어요. 팍스 로마나 오직 힘이 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오직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된다. 그런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강자만이 진리고 약자는 거짓이었어요. 승리만이 진리고 살아남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아무 힘없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로마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선전포고. 유앙겔리온 성전의 소식, 승리의 소식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인들이여 너희들이 말하는 힘, 너희들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은 복음 안에 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가 힘의 상징이 아니라 복음이 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 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폭탄. 복음의 능력은 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요 반석도 팍 터뜨려 산산조각이 납니다. 엄청난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현대 문명을 다이나마이트의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폭탄의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통팔달 전국에 우리 여기 대천에서도 전국 지금 부산 저 강원도 동해 바다까지 4시간 5시간이면 다 통하게 됐어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 이렇게 사통팔달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로 산도 허물어버리고 터널을 뚫고 그리고 바위도 타작하듯이 깨뜨려버리고 그것이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사통팔달 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성현들, 수많은 위인들이 철인들이 천성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지만은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였어요. 부처님도 고백했어요. 하시야솔에 오독 무동지하라.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나의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라마다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처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위인들, 성인들, 철인들이 천성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그냥 호미 가지고 이렇게 산 파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냥 꽃갱이 가지고 찍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호미 한 자루 삽질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이나마이트만이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이나마이트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 모든 길을 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영원히 세계를 다스릴 것 같지만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이어질 왕국이 있다. 그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장담하지 말아라. 그들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가치, 팍스 로마나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복음은 영원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의 특권을 알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요. 요즘 같은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없는 능력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되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 얻은 백성, 영광스러운 영생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에서 자리 조금 한 단계 올라갔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이요, 뭐 사회 구원이 있고 뭐 영혼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이요. 할렐루야.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요. 천당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뭐 수준하던 믿음 같이 보여가지고 자꾸 고상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신학자들이요, 자꾸 고상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것을 잘못된 신앙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이 없는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이 없는 선행과 행함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레닌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니것 내것 없이 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더 가진 사람도 없고 안 가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닌이 야, 이걸로 이 세상을 만들면 돼. 그래서 사회주의,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살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고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아,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아니냐, 유토피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 왜 망했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했는데. 초대교회는요,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법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 것이 어딨냐, 이거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 재산이 어딨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내 이웃이 지금 먹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이웃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혁명을 통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막 그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의 시체 위에다가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혁명으로 뭐 어떤 정치적으로 데모해가지고 막 그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요. 기존 체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기존 체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부르주아들의 시체 위에다가 세우는 그 국가,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치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때 그 나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영혼 구원이 근본적인 것이고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고상함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고상함보다 더 큰 고상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옥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의 자녀들이 되어서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고상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자기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분증은 유일한 신분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이 신분증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내가 이만하면 주일도 잘 지키고, 내일 코로나19 때도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감사연금 때때로 하고 때로 가끔씩 한 번씩 전도도 하고,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은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자격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신분증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웃을 구원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얻는 어떤 노력으로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 선행을 쌓아서 내가 검욕하고 내가 뭘 몸부림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믿어갖고 구원받겠느냐. 여기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내고 착하게 살고 막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았지 싶다가도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은요, 그리고 가끔 죄악에 쓰러지고 신음하면은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라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은 변덕스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한번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효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애들이 뭐 효도하고 착하게 굴 때만 내 자녀고,
애들이 조금 실수하고 막 밖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고 막 학교 가서 말썽 피우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 대천시청에 가가지고 그냥 호적을 확 파버려요. 부모 자녀 관계는요, 자식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좀 잘했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 자식이 조금 실수했다고 내 자식 아니고,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상관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식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쓰러져 신음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하는 자녀도 있고 좀 모자라는 자녀들 있지만 어떤 자녀가 더 마음이 갑니까? 예? 잘하는 자녀들은 또 잘하는 대로 사랑스럽지만 모자라는 자녀들은 더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속죄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나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몇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생명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현대를 지배하는 사상, 뉴에이지 사상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 사상을 이제 뛰어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진리가 어디냐? 내가 옳으면 진리지. 그래야 이 다양한 시대 속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도 이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괜찮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서 보면 기독교는요, 독선이 독선, 윗선이요. 아니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어째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저 독선적이고 윗선적이고 아주 저 편협하고 저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대인들이 도대체 누구요? 그 현대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진리는 진리요. 아멘. 세상 천만인이 다 와가지고 이게 종이라고 해도요, 이건 컵이요, 컵.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한 분이고 내 어머니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또 다른 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믿으라.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 길밖에 없어요.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다른 처방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아니면 예수 믿는 거에다가 뭔가를 또 첨가해야 된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 얼마나 간단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구원 얻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너무 쉽다, 이상하다는 거지. 값싼 구원이라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뭐 구원 받느냐. 예수만 믿으면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간다. 뭐 이상하다는 거지. 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지. 너무 값싼 구원이라는 거지. 너무 간단하다는 거지. 여기다 뭐를 보태야 된다는 거. 선행이 좀 있어야 되고 삶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보태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50%는 예수 믿는 믿음이지만 50%는 뭔가 선행이 따라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뭔가 인간의 조건이 따라야 되잖아. 그 펠라기우스라는 이 반필라게우스라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걸 주장했어요. 예수 공로가 무슨 완전하냐.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뭔가 거기에다 뭐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을 뭔가 갖춰야 얻는 거지. 그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했던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자꾸 물타게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불완전한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요. 자꾸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충하고 채워야 될 뭔가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내 선행이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할렐루야. 99%는 믿어야 되고 1%는 내 선행이 보태진다? 아니요. 100% 믿음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권사님 우리 집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계란찜을 반찬으로 해드리겠다. 계란을 10개를 깨뜨리는데 9개는 싱싱한 계란인데 마지막 한 개를 딱 깨뜨리니까 막 코를 찌르는데 막 썩었어 계란이. 근데 아이고 권사님 9개 싱싱한데 한 개쯤이야. 젖어가지고요 섞어가지고 계란찜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님 드세요.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먹어야 하셨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더러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입고 내가 이만큼 잘 믿는다고,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고, 내가 이만큼 의롭다고,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탈락이요 탈락.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슨 더러운 옷 같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내가 이 정도는 된다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요 탈락이요 탈락.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받는 길이 쉽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면 하루에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 필사를 평생 동안 10번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루에 3번 이상 하고 그리고 역기를 100km 이상 들어야 되고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런 사람은 구원 쉽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어렵다고 또 투덜거려요. 아이고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간사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천국문이요 하늘문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지금 막 국경이 다 막혀 있지만은요 국경이 없어요. 남녀노소 높고 낮음이 없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라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입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죄 문제를 다 타텔레스타에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것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건설 구원을 얘기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성경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건설 구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 구원 받겠다고요? 한번 일평생 고생해 보세요. 구원 받을 수 있나? 어떤 목사님이요 산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원두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두막에 가가지고 내가 뭐 과일이라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더니만 토마토가 아주 맛있게 열려 있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주인 오면 토마토 사 먹어야지. 그랬는데 주인이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내가 따먹고 주인 오기 전에 먹고 내가 주인 오면 계산하면 되지. 그리고 토마토 하나 따가지고 먹었어요. 이렇게 쑥쑥 문질러 가지고 먹었어요. 그 옆에 보니까 또 참외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날 잡아잡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외를 따가지고 하나를 또 먹었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수박이 막 그냥 그 수박을 따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그 수박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주인 오면 돈 주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음에 와서 밥값 수박값 갖고 가야지. 그러고는 집으로 왔어요. 그 본의 아니게 뭐가 됐어요 이제? 도둑놈이 된 거지. 주인한테 돈도 안 주고 참외 먹고 토마토 먹고 수박까지 먹었으니 금식기도 하고 목사님이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교인들 다 보내고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알을 빼버려라. 아이고 하나님 이놈의 눈이 토마토를 보고는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토마토 주인도 없는데 따먹고 말았습니다. 수박도 따먹었습니다. 이 눈 빼야 할까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야 이놈아 네 눈으로 보고 네가 손으로 그 수박을 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손가락 손모가지도 잘라라.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아니다. 네가 발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원두막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발모가지도 잘라라. 아이고 하나님 손모가지 따르고 발모가지 따르고 나는 어떻게 삽니까? 아니다. 네가 수박을 먹는 순간에 그 수박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느냐. 네 모가지도 잘라라. 조금 있다가 아니 네가 먹은 수박이 지금 네 온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피도 다 빼버려라. 아이고 하나님.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너의 그 모든 죄와 허물, 네가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위에서 타텔레스타이 다 해결했다. 너 이미 다 용서받았다. 나만 믿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철학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도마도 도둑질 해먹고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그 은총을 의지하게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구속함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은, 하늘 백성은 믿음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먹고. 예수 믿는 믿음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의롭지,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지, 이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 그 자가 참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은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격,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종교,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다. 여러분, 세상 이방 종교들 다 봐봐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몸부림으로, 자기 수양으로, 자기 수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 말은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장 의인이 되고 천사가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자 속에요, 우리 성경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의자가 있는데요, 이 의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양양자 밑에 아자가 바로 의로울 의자예요.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괜찮다고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 바리새인처럼요, 가식,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왜 싫어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짱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도 물에 던지면 물에 다 빠져버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은요, 물에 가라앉습니다. 평생 죄 짓고 살았던 사람 지옥 갑니다. 평생 죄 안 짓고 살다가 단 한 번 실수해가지고 죄를 범해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내 의로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지옥 가야지.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자기 자격,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복잡한 길을 나가가지고 어린아이가 손을 놓쳤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 한쪽 모퉁이에서 애가 막 엄마 막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고, 그 엄마는 막 애 잃어버려가 정신이 나가지고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막 자기 소지품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애 찾느라고 막 논문 써주고 막 뛰어다니. 아무개야.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더 불안할까요? 이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애간장이 녹을까요? 예? 여러분, 내가 길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 등지고 도망갈 때, 구원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애간장이 녹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의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포기하고 그분을 죽이시고 피 흘리게 만드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어찌 값싼 구원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값싼 구원이라고 그런 허망한 말을 하느냐, 허탄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은 부지런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너를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배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삽니까, 여러분? 이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